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피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1장에 거쳐서 오랜 이야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 마지막 장이 참으로 침울합니다. 기브와 불량배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 사건이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은 4만 명이 죽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말살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헛된 분노의 감정으로 과도한 폭력을 휘두른 그런 결과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과 선택의 끝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이렇게 후회와 절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들은 자신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탓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냐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있는 울며라는 그런 단어는 이제 복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임이라는 단어는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이 짜증과 원망의 눈물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하나님 앞에 탓하며 그렇게 나아가며 그렇게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탓하며 나아가
지나가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교회 오빠 고 이관희 집사님의 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가셨던 분 아니십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이관희 집사님에게 이 몇 번의 암이 찾아오게 되고 이 병세는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내가 이관희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오빠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 이 질문에 이관희 집사님께서 하신 대답이 너무나도 놀랍고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 집사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익계산서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항상 플러스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이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려주셨던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이익을 얻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 감사와 또 은혜와 기쁨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가 다시금 발견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것을 주시고 죄를 방조하시고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 가운데 범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시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말살되는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되는데 이 생각보다 이 일이 크게 벌어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또 예배하고 또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보입니다. 사사기 21장 4절 말씀이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그들의 잘못을 깨닫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예배였다라는 것이 바로 5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던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돌아서서 바로 죽일 대상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잔혹한 폭력을 실제로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 가운데 400명의 처녀만을 살려서 이 베냐민에 남아있는 600명의 남자들에게 이 400명의 여성들을 아내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잔혹함이었습니다. 이 폭력성과 잔혹성과 또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일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의 앞부분을 대하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문의는 갖고 있지만, 이름은 갖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언제라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 안에 있지 않을 때 얼마나 잔혹하고 폭력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오직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내 감정과 마음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감사와 찬송의 입술로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